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으시고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전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포용력입니다. 복음의 포용력. 포용력이라는 것은 품는다는 겁니다. 넓게 품는 것을 사실 포용력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복음에는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고요. 복음에는 어떤 것도 포용하는 품는 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족보를 보면 이 족보가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 때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니 그러면 성경은 낳고 계속 이렇게.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혼잡하고 혼돈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보다는 내용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좋고 선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신약성경 처음 시작하면서 마태는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 족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기록할 때 예수님 당시에 남녀 차별이 정말 심했습니다. 남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으면. 그래서 공문서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족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복음서의 첫 장에 4명의 여자를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 3절, 5절 다 같이 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6절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복음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거지요. 사람이 작성한 족보라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서 여자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저자가 누구냐? 성경 공부할 때 마태가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냐? 요한이 기록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고 요한복음의 요한이 저자라면은 이건 사람이 쓴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할 때 저자가 누구냐? 모세라고 우리는 성경부터 배워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글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면 누군가는 그거를 기록을 해야 되겠기에 사람을 대신 기록자로, 대필자로 하나님이 세웠지, 이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아야 되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시대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 기록을 해라. 대필자를 선택해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면 사람의 족보에서는 여인들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여인들은 정말 관점으로 도저히 사람의 관점으로는 기록을 안 하고 무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고 라합은 가나안 기생 출신이고 룻은 남편을 사별한 이방인 과부고 바세바는 전쟁에 나간 남편을 두고 몸가짐을 함부로 하여 다윗 왕을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마리아는 정말 깨끗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 역시 특별한 가문 출신이 아니고 평범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됐나? 여러분, 그 당시에 마태복음 우리가 14장 21절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은 워낙에 큰 기적이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요. 어떤 기적은 복음서 하나나 둘에 기록이 되지만 오병이의 기적은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여자 어린아이는 숫자에서 빼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출애굽을 했냐? 성경에는 60만 명이라고 출애굽을 했다고 기록을 하죠. 이 숫자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는 대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굳이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여자 어린아이는 사실 족보나 다른 거에 어림도 없고 중요한 일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낄 때 이거를 개화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새롭게 열리는 시대. 그러니까 여자가 학교 다니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학교를 세워요. 이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여자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은 편견과 차별과 악습을 사라지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할 건 복음에는 사람의 차별이 없다. 남녀의 차별이 없다. 이게 엄청난 혁명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자, 여러분, 인종 문제, 지역 문제는 정말 무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인종과 지역 문제 때문에 중동의 전쟁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언제까지 이어지냐? 이 지구가 멸망할 때, 심판받을 때까지 인종과 지역 문제 때문에 다퉈요. 그럼 인종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 그 뒤로 하나님의 흐름의 후손들과 땅의 흐름의 후손들이 충돌해가지고 지금까지 인종 문제, 지역 문제를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러면 복음서를 쓸 당시의 유대인들은 엄청난 이방 사람들을 무서운 편견으로 대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서운 편견으로 대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받아요.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방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죠. 라합은요, 가나안 출신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방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냐면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죠. 다시 말하면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시아버지랑 관계를 가졌던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여인,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범한 죄인입니다. 라합은 어땠나요? 라합은 기생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유대 나라 여인들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데, 유대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못 올라가고 이방 사람들을 올라가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도 보통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수 범죄를 저지른 범죄과에 속한 사람들을 올려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복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오른 겁니다. 우리 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첫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는 뭐냐면 사람을 차별이 없어요. 인종과 지역의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아주 유명한 성자, 예수님을 잘 믿는 하천풍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별명이 세계적인 성자라고 불려요. 근데 이분은 어떠냐면 기생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기생의 아들로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일본 사람, 믿는 사람이 아주 존경하는, 그들이 세계적인 성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근데 신분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있잖아요. 이때는 왕이 세워지기 전이라. 근데 사사 중에 입다라고 나옵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라를 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갈 때 어떤 것을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세 타령을 해도 안 되고 팔자 타령을 해도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안 돼요. 자,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게,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남녀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은 인종 문제, 지역 문제를 차별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사람 차별하는 거, 인종을 차별하는 거, 지역을 차별하는 거 사상으로 해결 못해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사상으로 해결 못하고 뭘로 해결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으로만 해결이 돼요. 중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좋아요. 근데 사랑이 만약에 그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부부간의 사랑이 좋고 부부를 맺어주고, 근데 사랑이 부부 안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사랑은 사실 진정한 게 아니고 사랑은 죽어갑니다. 그 사랑이 정말 좋으면, 귀하면 사랑은 자식에게 흘러가고 남에게까지 흘러가야 사랑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 돼요.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해석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진정한 성령의 역할이 없어지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비로소 우리 속에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고, 너희가 하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서 어디로? 땅끝까지 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은 그 복음이 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려고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보냄받은 선교사로 나가고, 우리는 비록 선교로 바다 건너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좋게 말하면 소풍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확실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잠깐 사명을 감당하려고 온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잠깐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고 계획하고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네. 내가 내 이기심만 가지고 살면 안 되네. 나를 보내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뜻을 펼쳐가는 게 내 인생의 본분이네. 그래서 펼쳐가기 위하여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알고 능력을 알고 전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이 땅에서만, 그리고 다 하고 다시 나는 영원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네.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이걸 뭘로 깨닫게 되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만약에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계속 올 정도 되면 하나님과 관계 유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오는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희열과 기쁨과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종 문제, 지역 문제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과거를 용납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대상,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던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금을 유대인들한테 걷어가지고 얼마,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 쓰고 나머지는 또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걷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아주 심하게 말하면 이를 갈 정도로 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또 하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누구냐면 창녀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록을 보면 남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그런 다음에 동전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창녀에게 어떠냐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교만함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지만 성경의 족보에 복음서에 보니까 어때요? 주님의 복음의 족보에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 바세바라는 여인. 그리고 보세요.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이잖아요. 자,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해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씨앗을 이제 나가지고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 죽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갖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족보에 들어가거든요. 족보에.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남편이 전쟁에 나갔을 때 이게 말이 돼요? 다윗과 정을 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기록됐다면 이거 다 빼버렸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을 기록합니다. 왜 기록할까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사람 차별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복음은 창녀도 용납하고 세리도 용납합니다. 출신 지역도 용납하고 직업도 용납하고,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과거를 용납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8장에 죄와 복음이 만나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 가늠하면 볼 것 없이 돌로 쳐라. 그래도 자기네들이 죄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들이 악했어요.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악해요. 그래서 이 여인을 같이 누구하고 저 예수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완전히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같이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저쪽 뒤에서 소란스러워요. 보니까 한 여자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머리끄덩이 끄집고 한 여자를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전은 그 앞에다가 패대기를 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치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살인죄라고 해가지고 돌로 치라고 그러면 살인죄라고 해서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또 돌 죽이려고 했고, 치라고 해도 걸리고 치지 말라기도 걸리고, 그들이 말의 올무를 가지고 그렇게 흥분된 가슴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손에는 돌을 쥐고 왔습니다. 여자를 끌고 오면서 돌을 치고. 여러분, 여기서 죄인과 율법과 복음이 만나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율법에 따라서 죄인으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죄인과 율법 그리고 복음이 같이 만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땅히 율법으로는 죄인이니까 돌 맞아도 싼데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과 만나요. 예수님이 그들이 돌을 쥐고 있는 흥분된 가슴을 가라앉히려고 아무 말씀 안 하고 어떠냐면 조용히 허리를 굽히고 앉아서 땅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돌로 치리까 말리까 하고 다그치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을 그들 치고 있는데 글을 쓰니까 이들이 도대체 무슨 글씨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십계명을 계속 썼을 것이다.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죄명을 이렇게 쭉 썼을 거다. 또 어떤 분은 다른 말씀을 또 썼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그 글자를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딱 두 마디를 이들에게 속에 있는 걸 걸리도록,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여기서 걸립니다. 죄 다 있잖아요. 감춰서 그렇지. 죄 없는 자가 자, 있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거에 걸리고 돌을 치라는 게 걸려서 그들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발각된 것 같아서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여자만 있습니다. 여자야, 머리를 들라.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자,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다 같이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너 지금 죄 지은 거 과거였다. 내가 볼 때는 과거였다. 근데 이제 이 이후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나도 너에게 죄 지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포용력을 들으면서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뭐를 말하냐면은 정말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정도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전에 이런 죄를 졌고 저 사람 저렇게 했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저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했다는 것을 말해가지고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서로 말하면서 그 사람 판단하고 지금 현재 행동을 가지고 과거에 그 사람 했던 걸 판단을 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이 다른 사람 죄 있다고 해서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인지 몰라요. 왜? 복음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아직 복음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뭐 자격이 구원받고 천만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게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때요? 긍휼 없는 심판이 옵니다. 자, 이거를 볼 때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이 모든 걸 사람도 용납해, 죄도 용납해, 그리고 인종도 용납해, 과거도 용납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어떤 섭리? 예수님의 족보에는 순수한 인간, 하나님이 순수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기에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복음이 있기에 죄인들에게는 죄 씻음 받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제가 교회를 딱 맡을 때마다 꼭 제가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썼냐면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딱 모여서 처음 회의를 할 때 제가 지금 왔습니다. 이제 제가 온 시점에 바로 제가 온 시점의 과거는 저는 묻지도 않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간에 전혀 상관없고 그걸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과거는 상관없고 오늘 이후로 저와 함께 같이 가십시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복음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창녀가 기록이 돼 있고 기생이 기록돼 있고 이방인이 기록돼 있고 이걸 보면은 윤리 그다음에 윤리 도덕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고 남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뭐를 한 줄 아십니까? 차별을 하고 과거를 묻게 되고 이렇게 과거를 묻게 되고 과거를 가지고 하면 내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토록 했는데 나는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복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복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람을 차별 안 해요. 인종과 지역을 차별하고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고 이게 되어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해 못할 게 없어요. 포용 못할 게 없어요. 복음이 이렇게 큰 능력으로 포용력으로 죄인인 나를 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게 있는데 이 복음이 나는 받았는데 지금 행동하는 거는 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인으로서 끝나지 왜 진정한 복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품고 어떤 사람 과거를 묻지 않고 내가 행했던 일 조금이라도 나타내지 말고 조금이라도 없던 걸로 그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려요. 나를 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복음 때문에 살아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복음의 포용력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흥분돼요. 이거를 전하는 저에게도 또 이거를 깨닫는 저에게도 듣는 여러분에게도 아차 복음의 포용력을 몰랐으면 내가 완전히 복음 바깥으로 삐져나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네. 오늘 하루 아니면 내게 일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줘가지고 내게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조금 지나면 무릎에 힘 딸리고 흔들거리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없는 시간이 와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면 어떤 거라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오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이 있을 때 그게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복음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요. 복음 때문에 봉사 헌신하고 천국 갑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어떤 것도 포용하고 품고 차별이 없이 나가는 한 분 한 분 그 귀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품고 차별이 없고 과거를 묻지 않고 모든 것을 품고 포용하며 나가는 복음의 그 진수를 우리가 이 새벽에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또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장차 귀한 상급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